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는 patien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을 일이 참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시험에 들지 않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도라는 말 속에는 내가 삐지지 않고 섭섭이 막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물리치고 참는 것 있을 때 무엇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뎌내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도 아니냐, 내가 집사 아니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큰 소리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어디 있다는 거요? 여기 있대. 나에게 있대. 나에게.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로마 황제 10대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핍박 앞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 약 1년 정도 머물게 돼요. 우리는 보통 로마 황제 하면 악랄한 황제로 네로 황제를 말하지만 실제로 네로 황제보다 이 10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노스가 더 노골적이고 또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성경을 불태웠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성전 교회당에다가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는 일 서슴없이 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노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반모섬에 이 유배를 보냈어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 오늘 말씀에 뭐가 나타나냐면 시온성이 나타나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느 곳을 시온이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기드론과 두로베온 이 골짜기를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그곳에 짓고 나서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예루살렘 전역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에 누가 나타나냐면 어린 양이 나타나고 어린 양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이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이 로마를 지배하고 이 기독교 국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강력하게 핍박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기독교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용납할 수 없었어. 편지를 쓰는 것도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도 그냥 전달될 수 없었고 다 검열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통할 수 있는 상징적 언어를 사용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하면 정말 숫자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지칭할 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에 섰는데 그곳에 어린 양이 있고 그곳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서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인침을 받아 손에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새 노래를 배우려고 하더라도 그 노래가 배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새 노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세계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계일 것인데,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불렀던 노래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새 노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음악의 음자도 잘 몰랐는데 천국에서 배운 노래가 저절로 내가 음정에 따라 나도 노래 부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한 천사, 두 천사, 세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늘 어린 양 예수가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새로운 노래를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노래를 새롭게 노래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가 여러분의 것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천하 만민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천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들 앞에 나타나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뭘까? 행복이 뭘까? 그래서 내 인생을 그 기쁨의 행복에 올인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가치를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 너희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요. 이터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 지금 감금해 있는데, 사도 요한의 손에 영원한 복음이 들려져 있더라라고 말하면 그 디베리우스 황제가 그것을 용납하겠느냐고요. 편지가 전달되겠느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은 거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습을 통해서 읽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영원한 복음이 들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복음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어린 양이 시온산에 나타낼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타난 이 천사가 외치는 세 마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 세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고, 천지 만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속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상황을 초월하여 복음의 능력이 뭔지 기쁨을 만들어낼 거고, 여러분이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복음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슴 속에 생생하게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천사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다시 두 번째 천사가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새 노래로 새해 찬양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벨론이 어느 곳입니까? 자기의 교만이 극치에 달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곳이 신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지금 없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없다니까요. 바벨론은 이미 사라졌어요. 없었던 시대예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벨론 하면 자기들의 교만의 극치가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세상의 권력을 지칭하고 상징하는 것,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했던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했어요.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 크다고 생각되는 거 붙잡고 그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패턴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가 크다고 생각되는 세상의 권력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음행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성경에 나오는 음행의 상징이었던 소돔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에 권력의 최고봉을 이루었던 애굽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성 바벨론일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이 직장에 취직만 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거다, 행복할 거다. 자기가 꿈꾸는 그 직장이 있어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내가 이 사업에 성공만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큰 성 바벨론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 이 사람과 결혼만 한다면 그 사람이 큰 성 바벨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은 우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만 내가 소유하면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성공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바벨론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패턴 자체가 바벨론일 수 있어요. 그곳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바벨론인 거예요. 간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세상의 패턴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있다면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붙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것이고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성도는 승리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왜 나온 겁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인데 그것이 절대적 진리일 때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상대적 진리로 바뀐 거야. 그리고 나에게 절대적 진리는 예수님만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어도 내가 좋은 직장 취직은 못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왜?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단상이에요. 승리한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상황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아픔이 없고 그냥 행복만 있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질병에서 살아나셨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아슬아슬하지만 승리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들은 이미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승리해놨으니 실패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승리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느냐. 세상에 빼앗기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가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너희는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사명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대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10절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애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린 양 예수의 사명의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 하늘의 포도주의 진노가 그에게 영원해서 진노의 연기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가 죽어도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끊임없이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다고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 그것이 사명이기에 내가 헌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원하심이기에 내가 시간을 바치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통 다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의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고, 믿음으로 이 야곱은 어떻고,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고,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고 할 때 기가 죽어버려. 주눅들어.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치했던 사람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요, 비겁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때로는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기를 치고요, 이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장에 서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세상을 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주님에게 집중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에 세상에 짝할 수 있고 넘어지고 비겁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라고 결론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호흡을 털고 다시 주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 잊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명 감당함으로 어린 양 앞에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